새로운 우리 인생의 챕터를 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성취하고 명예를 얻었는가 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후부터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 헛살진 않았는지, 난 지금 56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 기록된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 챕터를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우리가 성서를 강의하면서 1장에서 바사나라 이방나라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보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그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포로민으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지금 고생 끝에 이제 겨우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자녀들도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돌아갔어요.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이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순례자의 삶, 가진 은금을 다 가지고 냄비 프라이팬들을 가지고 덜렁덜렁 대면서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탈취해 갔던 물건들을 다시 일부분을 가지고 우린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황폐된 벽을, 성전을 우린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처럼 돌아갔어요. 포로민으로 우리는 끌려왔지만 바벨론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 수 없기에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 보고 노래하라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버금나무에다 우리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는 시온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본성에 이른 자들의 명단 125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합계는 42,36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있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도 있고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도 있고 아닥사스다의 컵 나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125명 중에서 우리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낯설지 않은 사람, 낯설은 이름, 그러나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들로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의문갈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재건하려는 자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순종하던 자들, 그 중에는 하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된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이름 석자를 내겠습니다. 우리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가 이르러 돈 좀 모으겠습니다 하지 않고, 과반수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고 뭘 먹고 살지도 모르는, 무슨 직장도 보장되지 않은 자들이 가서, 집도 없는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대통령 명부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3장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도착했어요. 900마일 걸어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이제는 6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그들이 일부가 돌아와서 무너지고 없어진 그 성벽과 성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누가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제가 여기 50년, 60년 전에 살던 집인데요.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집에 계십니까? 잡초도 모스도 풀도 막 그냥 형편없는 그곳에 무너져 내린 돌 산에 일제히 와서 그들이 뭘 했겠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 히브리 달력은 7월은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는 티실이라고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어요. 일곱이라고 쓴, 7이라고 쓴 거기 티실이에요. 이 티실은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이 티실이라는 이 7월에, 그들의 7월에는 나팔절이 있었어요. 트럼펫.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었어요. 어톤맨.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또는 장막절. 이 중대한 절기가 다 그들의 달력 7월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티시라고 하는 그 7월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 새해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트럼펫,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이 새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이 나팔절 때에 그들이 지난 한 해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해가 7월 1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팔을 부는 그런 나팔을 부는 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광야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진행했어요.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면 대속죄일이 가까웠음을 백성들에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 구약시대에 나팔을 분 이유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 우리의 입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에요. 우리 나팔을 불 때에 우리의 노동을 금하고 우리의 일을 금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나팔을 우리는 불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어디 한 성도님의 그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이 다시 나팔을 불리게 하고 있는지요? 나팔을 불어서 우리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인데요. 우리 영어로 잘 듣죠? 용키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나는 용키퍼니까 이거 나는 1년에 한 번씩 민족적인 이 참회의 날로 속죄일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일반 민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통회하는 날이었어요. 7월 10일입니다. 히브리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원리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 얻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욥이 자기의 자녀 아들 7, 딸 10이 있었는데 생일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욥은 항상 그 자녀들 한 자녀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시 드렸다. 혹 그들이 어젯밤에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같은 날이죠. 이건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계속되는 행사였습니다. 감사절에 해당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애굽에서 해방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를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게 감사절이에요. 죽음의 땅 40년 거기서 나오게 해서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지켜주신 그 은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지만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여기 왔습니까? 정말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왕이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둘째는 초막절은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3장 1절에 이 초막절에 모든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 그 자리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늘 3장의 이 영적 우리 축복은 첫째로는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던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준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마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첫 입을 열고 찬송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도 일찍이 나와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3장 3절에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것을 단을 세웠다 그랬어요. 9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금 와서 피곤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중에서 우리 친척이 어디 살고 있진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않을까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단을 쌓고 마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올바른 발판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브엘세바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삭도 아들도 그렇게 쌓고, 야곱도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는 처음 시작을 브엘세바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했고, 그는 마지막은 모리아산에 가서 그의 처음 인생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 가서 그의 마지막, 거기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에서 번제를 드린 그곳에서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쳤다는 거죠. 75년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175세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가 그 1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은 모리아에서 그리고 브엘세바 한날 한날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그는 갈 사람으로 살면서 영원한 곳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아들 야곱 이삭에게도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도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주며 그렇게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에도 12월 31일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의 순례자로 우리는 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 우리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삼손처럼 우리는 맷돌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니므롯처럼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헛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인지, 예배의 삶을 수축하면서 살 것인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과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 그 형제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려야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들어야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폐허된 성전, 무너진 건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그들이 또 세울 힘도 어디 있었겠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회복이, 교제의 회복이, 사귐이 다시 시작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2번이나 여기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3절에 이 무리의 열국 백성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단을, 그래서 그 터 위에 단만 세운 거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삽을 들고 그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도비아 같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그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니네가 진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경멸스러운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칼과 삽을 들고 하나님의 성벽을 50일 동안 재건해서 세운 것처럼 여러분 단을 쌓았어요.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일지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피를 흘렸어요. 회복의 시작은 피를 흘리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의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했겠어요? 불을 떼웠죠. 제사를 올려놨겠죠. 피의 번제를 드렸죠. 죄가 다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랬죠. 50년 60년 동안 하나님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서 우리 제 시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필요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보혈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도 어쩌면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임을 받을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이 찢기신 것은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있습니까? 부부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쌓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디 구경시켜 주려고 뭐 어디 데리고 비행기 태우고 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정말 스라에 있을 동안 앉혀놓고 가정 예배 쌓는 거 찬송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쌓아주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 가정, 교회, 가정에서 수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단 쌓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모세의 율법은 토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을 토라라 그러죠.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이들은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한 거예요. 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만든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재료를 놓고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교훈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잘 이제는 자리 잡고 했지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수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를 쌓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4절에서 7절 예배의 회복이 있었는데요. 회복에는 예배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교회 이제 1년 동안 하면 부흥회 한두 번 하죠. 어떤 교회는 여러 번도 해요. 여러분 부흥회 왜 합니까? 여러분 부흥회 와도 요즘 나오지도 않아요. 좋은 유명한 강사 아니면
그런 강사님도 안 와요. 연합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와서 몇천 명 모이면 우리가 가겠다고 해요. 바쁘다 그래요, 스케줄도. 그러면 좋은 유명한 강사님 말씀 잘 전하고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강사님이 왔자 그런 부흥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물론 부흥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은, 참 부흥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흥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누구를 불러서 우리 부흥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봤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부흥은 어떤 내가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해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이 그저 가져온 무슨 은과 금과 무슨 재물만 드렸겠습니까? 짐승만 드렸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이 있었죠.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딱 예배 드리고 1시간 우리가 예배 드려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 한 번 겨우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다.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39절 너희의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니라.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가 불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요. 서로 우리가 불화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모아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무슨 향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향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말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책인데요. 스가랴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동인물이었어요.
같이 살던 시대에 있는 사람이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지막 이제 말라기 지나면 하나님이 몇백 년,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으로 열어서 신약 시대가 오는데 그 400년 동안 침묵할 그 마지막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지옥과 천국의 그림자, 믿는 자와 아닌 자의 그 모습,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지킨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섬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 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일어나 일제히 together. 3장 9절에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헬라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또 3장 11절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를 노임을 보고. 모든 백성.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제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짓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취미생활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학교 동창생 때문에, 내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하면 하나 되는 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다가도 한순간에 탁 하고 우리는 원수같이 안 보고 말 안 하고 찬바람 싱싱 끼얹히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우리는 좋아서 뭐 사랑스럽고 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내 마음은 다 이해해주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일제히 모두 함께 뭘 했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서 잘 살아보자. 우리 사업할 때 같이 내가 돈 꿔줘서 사업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 자녀 학교 갈 때 학비 좀 도와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일제히 모여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우리 일제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좋아해요. 그렇죠? 테니스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끼리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치다가 막 우리 다툼도 해요. 그거 나가지 않았는데 왜 나간다고 막 그러고 불끈 될 때도 있어요. 테니스 좋아서 같이 쳐도요,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무슨 취미생활 좋아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되고 친구같이 뭐 형제같이 누나 언니 오빠같이 하다가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로 하나가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경건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령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벌써.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 51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장 40절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2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년만 난 일하다 또 딴 데 갈 거니까 나는 뭐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오더라도 주님의 일에는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난 고향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형제같이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온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였노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 연합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에요. 3장에 오늘 섬김이 있을 때 오늘 두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젊은이들은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뻐했어요. 좀 오래된 나이 드신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어요. 멀리서 들을 때는 기뻐하며 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음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는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별치 못하겠느니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선교도 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주의 일도 하겠다고 할 때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나도 옛날에 다 한번 그랬지. 그거 임시야. 잠깐 성령 충만이지. 저 오래 못 가. 나도 한때 다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하려고 할 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노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젊은이들이 지나치면요 자만하게 되고요. 노인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주의를 열심히 하고 힘이 있다고 뭐 재능이 있다고 막 우리 노인들을 무시하고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의 사려나 깊은 생각이 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는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는 노인의 지혜를 얻고 노인은 젊은이의 힘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일찍 쌓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한번 만나고 악수해 주세요. 너희들 참 수고 많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다 A 맞고 B 하나 가지고 이거 왜 B 맞았냐 그러잖아요. 너 왜 이거 A 못해? 다음 이거 하기 더 A까지 받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D 하나 있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서 꾸벅 인사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생존에 이곳에 사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 우리 함께 우리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 얼마나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거는 한참 전에 꺼져도 됐는데 집사님이 우리 그런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가진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민에 와서 우리 영어도 떳떳거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주류 사회에서 우리는 크게 활동도 못하는
그저 일주일 한 달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미국까지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단을 쌓는 것, 나가서 우리가 더 돈 벌고 더 일하고 더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이 한 주일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힘을 얻어서 나그네같이 순례자같이 주님 앞에 선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수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가정 예배가 수축되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가정에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회복을 우리 평강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축복의 요소들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